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의 딥다이브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자, 오늘 주제를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거룩함. 이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그 깊은 산속의 고요한 절간이나 막 촛불이 켜진 웅장하고 엄숙한 성전, 이런 걸 떠올리실 겁니다. 네, 저도 딱 그렇거든요. 세상의 모든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그 홀로 명상에 잠긴 고결하고 깨끗한 이미지 말이죠. 맞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가지는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거룩함이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산속이 아니라 비즈니스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빼는 것이나 퇴근길 지옥철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 끈적끈적한 일상 한복판에 있다면 어떨까요? 와, 방금 던지신 그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을 아주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뭔가 감이 좀 오는데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텍스트는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서 쓰인 기록이지만 놀랍게도 21세기에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수천 년 전 기록인데 21세기에 적용된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죠. 바로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선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솔직히 듣기만 해도 꽤 무겁고 압도적인 문장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완벽성, 이런 걸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놓인 맥락을 역사적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맥락이요? 어떤 맥락이 숨어 있나요? 사실 바로 앞장인 레위기 18장까지만 해도 당시 가나안 땅의 타락한 풍습을 꼬집으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고 순결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 분리하고 지켜라. 네, 일종의 방어적인 거룩함인 거죠. 나쁜 것을 끊어내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18장까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세상과의 단절, 오염되지 않기 위해 선을 딱 긋는 뉘앙스가 확실히 강하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19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 방향성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역전된다고요? 갑자기 어떻게 바뀌는데요? 산속으로 도피해서 나 혼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막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일상의 가장 작은 단위로 하나님의 통치가 거침없이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와, 거침없이 뚫고 들어온다. 표현이 엄청 생생하네요. 그렇죠. 거룩함의 무대가 성전 안에서 삶의 한복판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이죠. 성전 밖으로 나와서 현실의 삶으로 뚫고 들어온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일상과 부딪혔을 때 어떤 모양새가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제가 자료에 등장하는 거룩의 구체적 사례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던 항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그렇게 느끼셨나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까지는 뭐 종교적인 의무로 보이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정의의 문제 말이에요. 아, 그렇죠. 정의의 문제. 네,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이런 구제 활동까지 전부 거룩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진짜 놀라웠어요. 듣다 보니 이게 마치 다이어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다이어트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그 비유가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 다이어트 비유에 살을 좀 더 붙이자면 다이어트가 결국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내 몸의 근본적인 체질과 평소 식습관 전체를 바꾸는 과정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샐러드 가게 간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1시간만이 거룩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나머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소비하는지,
어려운 이웃을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연장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상이 예배의 연장선이다. 이 자료에 쓰인 표현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정직하고 자비로운 행실로 번역해내는 일, 이 문장이 참 절묘하더라고요. 네, 원문에 아주 탁월한 표현이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통역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대 사회의 배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거든요. 철저한 약육강식의 시대였겠네요. 네. 함무라비 법전 같은 고대의 법들을 보면 신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아예 달랐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세상에 신분에 따라 처벌이 달랐다니.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반모퉁이를 남겨두는 행동이나 재판에서 신분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 행동은 당시 사회 질서에 엄청난 균열을 내는 파격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며 아, 저들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서 읽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머리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거룩함은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내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역해내는 거구나.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어떤 의문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 맞는 말인데 내일 당장 출근해서 실적 압박받는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한 승자 독식의 구조잖아요. 내가 땀 흘려 정당하게 얻은 내 이익에 모퉁이를 남겨두면 당장 경쟁사에게 뒤처지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아주 치열한 현실이죠. 억울해도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거룩함의 기준이 치열한 현실에서는 그저 나에게만 손해를 강요하는 피곤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데 이 동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두려움과 부담감은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한 반응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챙기고 손해를 감수하라는 명령은 마치 맨몸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너무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레위기 19장의 텍스트 구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명령들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반복적인 선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이웃을 사랑하라, 재판을 공정히 하라, 반모퉁이를 남겨두라. 이런 개별적인 명령들이 끝날 때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아, 맞아요. 자료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개념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는 걸 알겠는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이나 심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성취를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정당한 권리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죠. 당연하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분노나 복수심 역시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는 강렬한 권리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선포는 단순히 신의 권위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기억을 강제로 소환하는 심리적 장치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아, 이집트의 노예. 네, 아무런 권리도 스스로를 구원할 자격도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출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의 현재 위치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100%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애초에 바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거대한 은혜의 경과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을 뼛속 깊이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던 권리의식과 당연함의 프레임이 산산조각 납니다. 와, 프레임이 깨진다. 나 역시도 누군가의 반모퉁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으며 살아난 철저한 수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압도적인 감사의 경험이 내면에서 차오를 때
비로소 복수심과 억울함을 밀어낼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억지로 쥐어짜내는 도덕적 인내심이 아니었네요. 도덕적인 강박감이나 억지 의무감으로는 절대 이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지쳐서 포기하겠죠. 오직 내가 먼저 받은 그 거대한 자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즉 사랑과 감사만이 우리를 자발적으로 손해보게 만들고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게 만드는 진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압도적인 감사의 경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꾼다. 이 자료에 등장하는 토마스 왓슨의 명언이 정확히 이 맥락이네요. 청취자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거룩함은 신자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비치는 광채입니다. 네, 종교적 의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애정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참 깊이 있는 통찰이죠.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졌다는 것은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을 담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닮아가고 싶어하는 자녀의 즐거운 노래처럼 그분의 성품을 모방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즐거운 노래,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동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즐거운 노래를 당장 내일 출근할 직장과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를 수 있을지 적용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룩은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이니까요. 근데 현대인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밭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두 가지 구체적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터와 가정에서의 정직과 공유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공의? 말은 참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내적 갈등을 겪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예로 직장에서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 것,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팀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후배의 기여도를 은근슬쩍 축소하고 내공로로 포장하지 않는 것, 또는 회사 내에서 나의 승진에 이익을 줄 임원과 청수나 경비를 담당하시는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 것.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을 두는 것이죠. 진짜 뼈를 때리네요. 매일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서 이 공정한 저울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결단은 뭔가요? 바로 사랑의 모퉁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에너지를 100% 나만을 위해 긁어모으지 않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남겨둔다.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스케줄 속에서도 업무에 지친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30분의 여유 시간을 다이어리에 미리 비워두는 것. 매월 수입의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떼어놓는 것. 내 시간과 돈의 모퉁이를 내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창한 사회 변혁 구호나 수만 명이 모인 종교적 열심보다 일상에서의 조용한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는 점을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딥다이브의 흡습이 딱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레위기 19장의 거룩은 성전을 넘어 일상으로, 추상적 관념을 넘어 경제활동과 이웃관계로 확장되며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번역해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네요. 네, 거룩함이 가장 세속적인 현실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생명력이라는 걸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곱씹어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현대사회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단 1%의 낭비도 없이 나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100%꽉 채워 수확하라고 압박하잖아요. 자기개발, 효율성 극대화 이런 말들로 말이죠. 맞아요. 숨막히는 척박한 현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당신의 스케줄과 통장 그리고 마음의 여유 속에서 누군가 불쑥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의도적인 빈틈, 즉 당신만의 사랑의 모퉁이는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나의 다이어리가 100% 꽉 차 있는 게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인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깊이 있는 대화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바이블 캔버스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 일상 속에서 조용한 순종으로 거룩함을 아름답게 피워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번 탐구에서도 새롭고 묵직한 통찰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